자, 시편 25편은 22절로 돼 있죠. 히브리어 자음도 22개입니다. 이제 알레, 베트, 기멜, 달렛 해가지고 이제 자음이 22개고 또 시편 25편도 22절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일명 알파벳 시라고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하면 가, 나, 다 이렇게 해가지고 가 뭐 하고 나 뭐 이렇게 시를 써 나가는 거죠. 이것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월화수목금토일 가지고 이런 얘기들 우스갯소리로 하죠. 월요일은 원래 마시고, 화요일은 화요일이라 화끈하게 마시고, 수요일은 수요일이라 수수하게 마시고, 목요일은 목이 터져라 마시고, 뭐 이렇게 그런 얘기들이 떠올랐어요. 주당들이, 술 좋아하는 주당들이 날 가는 게, 시간 가는 게, 요일이 하루하루 바뀌는 게 모든 게 술 중심이듯이 이 시인도 이제 알파벳 가, 나, 다로 나갈 때 모든 것으로부터 하나님을 이제 높이고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하는 의지가 이 가나다 알파벳 이 시를 통해서 이렇게 제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시인이 얼마나 간절하게 주를 바라보고 있는가, 주만 의지하고 있는가, 주를 찾고자 하는가, 주를 열망하는가라는 그 마음이 와닿아요. 그래서 이 술 좋아하는 사람들이 월화수목금토일 이렇게 술 중심으로 돌아가듯이 이 시인은 주바라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주님만 바라는 주바라기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일명 이 시편 25편을 주바라기 시라고 불러요. 1절과 21절을 보면 이 증거로 주를 바라오니, 세 번역에는 조금 다르긴 하지만 주를 바라오니라는 표현이 1절과 21절에 시의 맨 앞과 뒤에 주를 바라오니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오직 주만, 모든 알파벳에 가나다 모든 것에서 하나님을 높이고자 하는 주를 바라는 주바라기인 시인의 모습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시에는 22절 가운데 세 가지 간구가 있고 세 가지 신앙 진술이 나오는데요. 세 가지의 간구가 있고 세 가지의 진술이, 신앙 진술이 있어요. 그래서 마치 묻고 답하듯이 번갈아서 나오고 있습니다. 질문하면 답을 하듯이 번갈아 나와요. 먼저 대적들에 둘러싸인 이 시인, 기도자가 하나님을 향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붙들 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간구를 합니다. 그게 1, 2절이에요. 1, 2절 후에 3절이 따라 붙는데 3절은 주를 바라는 이들은 부끄러움을 겪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않을 것이다 라고 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신뢰의 고백을 하는 거죠. 이거 누가 답한 거예요? 내가 그렇게 간구하면 하나님이 그때그때 답을 해주신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죠. 내가 묻고 내가 확신의 이 신뢰의 고백을 내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올바른 길을 가르쳐 주시고 자신을 기억해 달라면서 간구하고 있어요. 올바른 길을 지도해 주시고 그리고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하고 간구합니다. 4절부터 7절까지 나와요. 그러고 나니까 8절부터 10절에 자신의 간구를 들어주실 하나님께 대한 신뢰의 고백을 합니다. 신뢰의 고백이 이어져요. 하나님은 이렇게 간구하는 자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이렇게 또 답을 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을 돌아보며 자신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간구하고 있어요. 11절에 나옵니다. 11절에 이어서 12절부터 14절까지 하나님은 그렇게 죄를 고백하는 이들에게 올바른 길을 가르쳐 주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신뢰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런 분이다. 딱 이렇게 하면서 신뢰의 고백을 해요. 자, 이것을 보면서 이제 내가 기도 가운데 묻고 내가 기도 가운데 답을 하는 이런 모습으로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기도는 절규와 간구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보통 기도라고 하면은 막 목록 쫙 정해가지고 막 절규하고 간구하고 하는 것만 이렇게 떠오르기가 십상인데 그것도 물론 일부죠. 그러나 침묵과 묵상 가운데 내가 막 간구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죠.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침묵 가운데 기다리는 거죠. 침묵과 묵상 가운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제 성령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면 말씀이 떠오르기도 하고 찬양을 하기도 하고 침묵 가운데 그냥 기다리기도 하죠. 근데 보통 우리는 그냥 막 하고 전화해서 여보세요? 와 하고
하면 딱 끊고 가죠. 할 만 난 다 했으니까. 그렇게 하죠. 저 같으면 엄청 화가 날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래도 꽤 오래 기다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침묵과 묵상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그 뜻을 알게 되는 그 응답과 깨달음의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단번에 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좀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시그널이 늘 맞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크고 광대하신 분이고 우리는 편협하고 한계가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못 알아들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간에 이렇게 기도는 절규와 간구만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간구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응답과 깨달음의 과정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간구하고 신뢰의 고백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던 이 시인, 기도자가 이 신뢰의 확신을 노래를 하는데 이 확신과 고백이 안타깝게도 그렇게 오래 가지 못합니다. 아까 14절까지 그렇게 간구하고 이제 응답하고 간구하고 스스로 또 진술 그렇다 하나님은 이렇다 이렇게 했던 것이 오래 가지 못해요. 왜냐하면 그 다음부터 또 다른 형태의 고통이 시인에게 닥쳐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4절까지 그렇게 간구하고 하나님 이런 분이다 하고 마음을 다스리고 믿음 가운데 다시 일어나서 또 이렇게 살아가는데 와 이게 또 다른 일이 또 터지는 거예요. 또 터져가지고 이 시인의 간구가 전반부에 비해 더욱 절박해집니다. 이게 이쯤 되면은 와, 이 뭐 안 들어주냐? 다 뭐 믿음 가지고 일어났는데 뭐 바뀌는 것도 없고 이러고서 그냥 기도고 뭐고 안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시인은 더 절박하게 간구합니다. 그 후반부에 가면 전반부에 비해서 더욱 절박해져요. 16절부터 20절을 보면 시인은 외롭고 괴로운 처지이고 이 고립되고 굉장히 고독한 그런 처지가 됐습니다. 16절부터 20절 보면 그런 표현이 나오고 또 내적인 괴로움과 근심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굉장히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막 다 나 때문인 것 같고 내가 그때 그럴 걸 뭐 할 걸 이런 생각들이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어가지고 내가 그렇게 해서 이렇게 됐구나 이걸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들이 계속 내적으로 끊이지 않는 그런 죄책감 정죄감 이런 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하죠. 또 대적들에 둘러싸여서 수치를 당하고 있습니다. 대적들은 사탄이 보이지 않는 적인 사탄일 수도 있고 또 주변에서도 수군거림일 수도 있어요. 쟤 또 저렇게 왜 저렇게 될 줄 알았어 뭐 이런 식이죠. 비아냥거리고 수군거리는 이런 일들 대적들에 둘러싸여 수치를 당하는 이런 모습들이 16절부터 20절까지 기록이 돼 있어서 이걸 읽을 때 와 이렇게 기도했는데 이 시인은 결국 안팎으로 어디 한 군데 기댈 곳이 없어 보입니다. 안팎으로 어디 한 군데 기댈 곳도 없어 보여. 그런데 시인은 21절에서 8절, 21절을 보면 8절에 주님의 선함과 올바름이라고 세 번역이 돼 있어요. 주님의 선함과 올바름, 토부와 야샤르라는 표현인데 이 선함과 올바름을 다시금 붙들고 상황은 더 악화됐지만 주님의 선함과 올바름 이것을 붙들고 다시 평안을 회복하고야 맙니다. 다시 평안을 회복하고야 말아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었을까? 이 선하시고 올바르신 하나님은 3절의 시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수치를 당할 리 없다. 수치를 당할 리 없고 그러나 함부로 속이는 자는 수치를 당하고야 말 것이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결국 수치를 당할 리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여기서 주님을 기다린다라는 표현이 3절에 있잖아요. 아까 제가 처음에 1절과 마지막 절에도 강조가 돼 있다. 바라, 주바라기에서 바라는 주를 바라나이다 이렇게 돼 있다고 했잖아요. 여기서 기다리는이라고 번역된 이것도 역시 바라다라는 뜻이에요. 기다리다, 바라다 이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원어가 다 똑같아요. 카바라는 원어입니다. 카바. 우리나라 말로는 이렇게도 번역되고 저렇게도 번역됐지만 카바라는 원어예요. 이 카바는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라 마음을 단단히 붙들고 때를 기다리는 것. 이것이 바라다, 기다리다의 의미예요. 막연하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단단히 붙들고 때를 기다리는 것. 이것이 카바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단단히 하고 붙들고 때를 기다리면 그런 사람은 반드시 수치를 당치 않게 하신다 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호수아서 2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2장 18절 통독팀이 얼마 전에 읽었죠. 자, 이렇게 합시다. 여기 홍색 줄이 있으니 우리가 이 땅으로 들어올 때에 당신이 우리를 달아내렸던 그 창문에 이 홍색 줄을 메어두시오. 그리고 당신의 아버지와 어머니와 오라버니들과 아버지 집안의 모든 식구를 다 당신의 집에 모여있게 하시오. 아멘. 이게 여호수아 2장 18절인데 이게 어디에 나오는 얘기예요? 기생 라합과 그 가정이 자 이제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에 그 붉은 줄을 이제 창밖으로 이렇게 늘여놓으면 이제 라합과 그 가정은 멸하지 않겠다 이런 약속할 때 이 얘기죠. 자 여기서 창문에 홍색 줄을 메어두시오 할 때 홍색 줄이라는 단어가 원어로 티크바라고 돼 있어요. 티크바는 어디서 나오냐 말이면 카바라고 아까 제가 바라다 기다리다라는 말을 얘기했죠. 카바에서 나온 말이 티크바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했던 라합과 그녀의 가족과 같이 하나님은 목숨을 걸고 그분의 때를 믿고 기다리는 자가 결코 수치를 당치 앙하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 실제 역사에 일어난 가운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시인은 근거 없이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라 말씀에 근거한 믿음, 말씀을 붙들고 역사 가운데 실제로 일어났던 그 말씀을 근거한 믿음, 또한 그 말씀대로 내가 붙들고 기도했더니 과거에 이전에 그 일을 정말로 성취하셨던 하나님을 경험한 체험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되죠. 또 그 기도 가운데 내가 하나님이 내가 생각지 못하는 방식으로 내가 생각지 못하던 때에 이루셨던 그 체험이 함께 있어야 돼요. 말씀과 말씀을 통한 체험은 함께 병행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 시인은 이것을 다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되겠지, 잘 되겠지가 아니라 말씀에 근거한. 라합도 그렇게 살리셨잖아. 성이 무너지고 전부 전멸되는데도 불구하고 라합과 그 가정은 살아났잖아. 바라고 기다렸더니 티크바 붉은 줄을 매달았더니 구원을 얻었잖아. 천지가 무너지는 가운데도 구원을 얻었잖아. 내 삶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또 하셨었잖아 라고 이렇게 경험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22절을 보면 마지막 절이었죠. 하나님 이스라엘을 그 모든 고난에서 건져 주십시오 하고 뜬금없이 갑자기 하나님 이스라엘을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까지 막 자기 나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마지막 절은 갑자기 인류 구원으로 하나님 이스라엘 그 모든 고난에서 건져 주십시오 이렇게 바뀌어요. 사실 이 자신의 문제에 고정돼 있던 시선에서 벗어나서 마음의 평안을 찾으니까 하나님의 크심을 바라보게 되니까 신실하심을 바라보게 되니까 그 자기에게 고정되어 있던 시선에서 벗어나서 여유를 되찾게 된 거예요. 비참해 보이기까지는 고난 가운데서 이 시편 기자는 한 걸음 더 나가서 자신의 상황이 매우 급박한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환난을 속량해 달래면서 공동체의 고난으로 눈을 돌리게 됩니다. 이것이 믿는 자의 기도를 왜 해야 되는가 이렇게 물을 때 우리가 다시금 믿음을 견고하게 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시선을 바꿔서 문제를 바라보던 시절에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고 그 가운데 평안을 얻어서 시야가 넓어져 고난 가운데 보이지 않던 고난당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여러분 참 지난번에 이제 누구랑 같이 어딜 가다가 그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참 이 현대 사회가 아파트에 딱 들어가서 문 닫으면 그리고 나도 아파트에서 나와서 지하로 바로 내려가서 차 끌고 바로 출근했다가 집으로 지하로 와서 지하에서 집 올라가면 밖에 아무도 사실은 내가 만나려 하지 않으면 누구랑 말 섞을 일도 없고 뭐 이렇게 엮일 일도 없고 누굴 볼 일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다들 나처럼 사는구나, 다들 이 정도는 사는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라는 말을 했는데 진짜 그렇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죠. 어려운 사람들이 내가 돕고 싶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니라 그들의 소리가 들리지 않고 보이지 않아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아요. 힘든 사람들 다 그냥 뭐 거기서 거기 다 이렇게 사는 거지 뭐 라고 보여요. 근데 언제 그런 소리들이 들립니까? 내가 힘들 때 사람들이 다 이렇게 힘들구나. 내가 아플 때 병원 가니까 왜 이렇게 아픈 사람이 많냐. 병원 안 갈 때는 나 아픈 사람 하나도 없는 줄 알았는데 다들 건강하고 내 주변의 친구들은 다 나보다 팔팔하던데 이런데 내가 아프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픔 가운데 하나님 보고 시야가 열리니까 내 아픔으로 인해 오히려 이제 이스라엘의 고난을 바라볼 수 있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기도와 신앙이라는 것은 이렇게 성숙해져야 가야 하는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려움 가운데, 고난 가운데로부터 건져주시는, 구원해주시는 이 현세적인 구원을 때때로 우리가 경험을 합니다. 그렇지만 정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다, 그럼 도우시는 걸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다, 그럼 여러분 참 대단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 계속 하신다면 그거는 정말 엄청난 의지일 겁니다. 우리는 의지가 그렇게 강하지 못해요. 그런데 크고 작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또 그것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보게 되는 믿음의 눈이 열려서 이거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라고 인정하게 되면서 우리 안에 경험이 이렇게 쌓이게 되는 거죠. 그런데 분명히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의 문제가 한 번에 완전히 영원히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문제 위에 문제가, 이 시편 기자가 14절까지 한 가지 문제로 기도하고 믿음의 눈으로 다시 일어났는데 현실은 바뀐 게 없이 또 어려운 일이 또 닥쳐오는 이런 일들을 겪게 돼요. 우리는 오르막과 내리막을 반복하면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 삶의 오르막과 내리막에 친히 동행하시고 우리를 적절히 보살펴 주시고 지속적으로 구원해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말씀과 또 그동안 우리와 함께 해주신 하나님과의 이 경험을 다시금 되새기면서 고난 속에서도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라, 기도를 할 때도 그냥 막연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확신 속에서 주바라기의 삶을 살아가고 평안 가운데 이스라엘 교회와 지체들이죠. 특별히 오늘 우리가 제가 기도 제목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특별히 교회가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이 있어요. 평안 가운데 이스라엘, 이 교회와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